주일된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땅에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런지 빨리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가는 것만 해도 선교라고 하던데 정말 쉽지 않은 땅인 것을 제가 몸소 이제 실천하고 왔는데 오늘 지금은 너무 날씨가 좋아져서 참 감사한데 오전에 비가 막 내릴 때 제가 그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그 첫날에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는 길 가운데 방문했던 칼리 사원이라는 이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원이 이제 그 지역은 죽음과 파괴의 여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칼리 사원에 매일 방문해서 이렇게 염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지저분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지역인데도 한 번이라도 그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그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열정이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비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비 온다고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불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덕분에 인도 잘 다녀왔고요. 너무 그 좋은 시간을 보내서 인도에서 제가 오히려 살이 쪄 왔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막 퍼먹어서 오늘 티셔츠 막 입었는데 원래 평소에 M 95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100 사이즈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캄보디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또 선교 우리 팀들이 있을 텐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함께 귀한 시간 또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그곳에서 이 인도 사역을 마치는 순간에 우리 이런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녀온 친구들이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캄보디아 참여하는 친구도 오늘 이제 인도 다녀온 친구가 함께 간증할 텐데 캄보디아 다녀온 친구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증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삶의 행복은 질에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이 스토아 학파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의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삶의 방향과 어떤 행복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만족시켜줄 이 세상의 것에 빠져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생각,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유익했던 그 어떤 것도 다 해로 여길 수 있고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가치가 바뀔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호감이 생기고 왠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교제하며 이렇게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 청년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 봅니다. 제가 2년 이제 다 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왜 사다리를 타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데 이렇게 힘쓰지 않는지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서로를 빨리 알아가고 또 데이트도 좀 하고 또 결혼도 하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망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알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을 더 갖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아웃리치 제가 참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한 시간 다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인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만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인도 현지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3년 동안 신학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신학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주 복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그 신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짧게 우리 인도팀과 이렇게 그 신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제하는 가운데 저에게 참 큰 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친구들이 빨리 이 신학을 마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참 그들이 얼마나 그 뭐랄까요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이 받은 그 복음을 속히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참 그들에게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기도 제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잘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신학을 잘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을 잘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신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시작.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만큼 당시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학문이 깊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고 누구보다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의 관점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얻은 것이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관점과 가치의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아직도 이루지 않은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끝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나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신봉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중대한 삶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과거를 결산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것에 지배받지 않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지배를 받으면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우 자랑스러웠던 그 일들조차도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과거를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앞쪽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8절 끝에서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가문이나 학벌, 모든 능력, 열심, 이제는 내 신앙과 성숙을 위해 미련 없이 다 포기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야 해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과거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방해하는 과거입니다. 바울은 이 지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 가운데 방해하는 그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 자만입니다. 우리가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고 장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서전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참회록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교만, 또 더러움, 또 수치스러움, 또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좋은 과거도 잊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자칫하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선행들 은근히 우리 안에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지,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 선교를 했지, 우리 안에 은근히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이 자기의 선전이 되고 또 자기의 자랑이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것을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얻은 것만 생각하고 바라고 있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좋은 점은 현재의 어떤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일과 쓰라린 상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종 어떤 지체들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과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그 죄가 정말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의 죄를 위한 그 구원의 죄 씻김은 세상의 용서와는 다른 것이에요. 완벽한 정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두운 과거나 그런 오점들이 우리의 이 정결함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우리 인간의 용서와는 다르게 완벽하고 크신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아픈 과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실하게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렇게 힘차게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돼요.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단순히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아쉬움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렀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할로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우리에게는 소명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장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그 직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청년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청년이 엄청난 좋은 일을 하거나 멋진 일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을 얻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께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많은 돈,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입니까?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급은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100%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상 앞에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상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치한 상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어릴 때의 그 순수한 모습을 이제 잊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신실하게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의 것을 돌아보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달려나가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혹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신앙의 문제로 또는 상황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고 따랐던 것이 참 다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사역을 좀 내려놓을까요? 혹은 잠시 세상을 좀 누리고 돌아올까요? 이런 여전히 마음속에 이전의 것을 사랑하고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신성, 또 성육신, 인격, 속죄사역,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내고 그 길을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그 걸음을 달려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다짐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